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하는 그저 영원한 하늘의 왕국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이 땅에 있는 왕국들은 다 연구해 보면요, 영원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고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발생했다가 다시 소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상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특수한 영적인 기관이죠. 영적인 공동체인데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달을 특별히 호국의 달로 정하고 매년 그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누가 그 일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권세자들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민족의 근세에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의 역사인 6.25 한국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가 됐는데, 지금 69년이 지났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긴 역사만큼이나 이제는 분단의 역사도 가장 긴 역사를 남기게 되었어요. 남과 북은 6.25 전쟁 이후에, 그러기 전부터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 확실하게 서로 이제 갈라서서 치열한 대립과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고 잠깐 쉬는 휴전이죠.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세에 6.25 전쟁을 통해서 치는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지금은 그 전쟁의 코앞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옛날 전쟁은 지금 벌어질 전쟁과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조심하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한국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조심을 하죠. 왜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깨에 힘을 빼고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고 그러죠. 또 지금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군대 안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군대 안 간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한지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70년 전에 69년 이제 70년이 다 돼가지고
이 큰 6.25 전쟁 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 일로 고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후에 세 곳의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화엄사 절 밑에다가 불교 문화권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두 번째로 순천에 교회 없는 더골동 지역의 공동묘지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난 후에 고등을 마치고 1995년도에 미뤄두었던 마지막 공부, 박사원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 박사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주 5일 근무제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주 5일 근무제를 그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전에 모든 일과를 또 공부를 다 마치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 쉽니다. 그때를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쉬니까 저희들도 그때 뭐 할 일이 없으므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미국 대륙에 대하여 우리가 여행하지 못한 것을 차례차례 여행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제 미국 워싱턴 DC부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사원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로 여행 간 곳이 뭐냐, 미국 수도 워싱턴 DC 안에 있는 한국 참전 기념 공원이라는 그 공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국 수도 중심지에 한국 전쟁의 참전 기념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1개 소대 정도의 군인들이 그 비 올 때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판초위라는, 평상시에는 펴놓고 깔기도 하고 비 올 때는 그것을 입고 거기에 이 탄띠를 두르면 옷이 되는 이 판초위를 입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그 군인들, 미군들의 모습을 거기에 조각해두고 동상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두고 거기에 앞에 큰 글씨로 그 정면에다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뭐라 썼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글을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국전에 참전해서 희생했던 군인들의, 미국 군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기록해 두었어요.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이 178만 9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전사자가 3만 6,514명이었고 부상자가 9만 2,134명이었다. 실종자는 4,759명이고 포로된 자가 7,245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 대가로 한국전쟁의 이 많은 희생의 대가로 한국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 선한 일에, 한국을 구원하는 그 일에 미국이 희생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 기념해두고 있었습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국가연합기구인 유엔이 조직되었는데 1945년에 유엔이 조직되고 첫 번째로 유엔군을 소집해서 파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때 파견한 첫 번째 날에는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유엔군의 참전 인원이 199만 2,613명이었고 전사자가 4만 7,090명이었고 부상자가 10만 4,467명이었고 실종자가 4,972명이었고 포로된 자가 8,623명이었다고 파악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도대체 이 조선 땅이라 불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이 나라가 조그만 이 일본 섬나라에 하루아침에 점령을 당해서 국권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 나라가 어렵게 세계 2차 대전의 그 전쟁의 끝에 일본을 함락시키는 미국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이 독립이 되었는데, 그 독립된 이 한국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있다가 결국 전쟁을 하였는데, 이 전쟁은 이 나라를 돕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해서 세계의 나라들이 이 땅에 참전하여 희생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코리아,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다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말이죠. 잘 모르겠다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 이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구를 펴놓고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는 당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역 만리에 있는 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유엔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유엔의 부름을 받아 참전했던 수많은 외국 군인들이 이 땅에서 산화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되었거나 포로가 되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값진 핏값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국가가 되었고 그 후손되는 우리가 오늘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6.25 전쟁은 이런 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죠. 6.25 전쟁 우리나라 민간에도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24만 4,633명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한 사람이 12만 8,936명이었고 부상당한 사람이 22만 9,625명이었고 납치된 사람만 8만 4,532명이었어요. 제일 불쌍한 것은 전쟁이 나면 제일 불쌍한 건 누구냐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고아만 53만 명이 나왔습니다. 학살된 목회자가 535명이었고 불탄 교회가 267개였고 파괴된 교회당이 1955개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들어간 돈만 달러로 계산해 200만 달러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남쪽만 그러느냐? 북한에 있는 동포였던 북한군들도 마찬가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100만 명이 참전해서 52만 명이 전사했어요.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10여만 명이 실종됐고 중공군들도 우리나라에 참전했는데 135만 명이 참가해서 사망만 14만 1000명이 사망했어요. 지금도 이 중공군 유해를 발굴하면 이 중국으로 보내주잖아요. 부상만 22만 명이었고 포로가 2만 9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남한과 북한의 총 인구가 2천만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남북의 희생이 있었고 그 유가족들까지 해서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이 반세기 동안에 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당하지 않겠다고 남과 북이 서로 겨루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 한 번에 점령할 수 있는 전쟁 무기를 발굴해 놓았는데요. 남한은 미군을 의지해 가지고 첨단의 무기들을 지금 계속 돈으로 사오지.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의 34배예요. 매년 34배의 국방비를 사용하는데 이 북한과 싸우면 지금 절대 이길 수 없는 열세입니다.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북한은 2차 대전의 전쟁을 보면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핵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죽기살기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한 40개 정도 만들었고 매년 15개 정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미사일 끝에 핵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쏘겠다고 말하고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쏘면은 사실이니까요. 북한의 개성에서 우리 수도인 서울까지 50km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달리면 30분이면 달려옵니다. 만약 미국의 보호가 없이, 지금 미국이 지금 최전방에서 저 후방으로 평택으로 다 이동을 했지만은요, 보호가 없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방어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무기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숫자가 많거든요. 지금은 뭐 탱크를 밀고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포만 쏘면 돼요. 장사장포라는 포로 쏘면은요, 저 휴전선 부근에서 쏘는 장사장포가 우리나라 수도에 탁탁 떨어집니다. 수도권에 다 떨어지게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개발한 미사일과 무기들은 몇 분 안에 다 도착합니다. 도착해요.
직접 그들이 차를 몰고 내려오면요, 아무리 느림보 거북이처럼 차를 몰고 내려와도 1시간이면 도착하고, 그들이 탱크를 몰고 내려와도 3시간 안에 와서 수도를 점령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느릿느릿 오는 그 탱크와 또 그들이 사용했던 그 구식 소총을 가지고도 3일 안에 수도 서울을 정복했는데 어느 날은 3시간이면 끝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위협하면서 협박하고 쏘고 있죠. 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불장난같이 시작하는 이 한반도 전쟁이 세계 전쟁을 대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고 3차 대전을 발발하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 일본이 나서서 이걸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20개 나라 정상국가회의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DMZ에 가서 지금 아마 지금쯤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미국의 대통령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막대한 피해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의 최첨단의 무기와 또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작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방위 상태를 보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치밀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군대에서 전선을 지킬 장교들까지 다 주말이라고 내려와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놀았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인민군이 이렇게 질주에 내려오자 전방에서 급한 전보를 쳐서 보고를 하니까 단순한 그냥 부딪히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잘 처리하라고 말하고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수도가 3일 안에 점령이 되고 석 달 안에 부산을 뺀 낙동강 이남에 부산을 뺀 우리나라 전국이 저 섬까지 다 인민군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정신 상태가 해이하다는 거죠. 지금도 해이해요. CCTV를 다 보고 무인 정찰기로 다 감시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살핀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군인이 귀순하려고 DMZ를 넘어서 38선 넘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DMZ가 보면은 북방 한계선이 있고 남방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에 보면은 거기에 4km씩 이렇게 이제 2km씩 해서 4km를 거기에는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다고. 거기를 뚫고 철망을 뚫고 야만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에 있는 이 막사 우리 군인 막사에 북한 군인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이게 검문을 해야 하는데 검문을 안 해주니까 검문 좀 해주라고 밖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질 않으니까 노크를 했어요. 안에서 물으면 누구십니까? 저 북한에서 귀순해온 누구입니다. 어이없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빼꼼히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인민군 복장을 한 북한 군인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고 보고라. 그게 얼마나 화제거리가 됐습니까? 얼마 후에는 이제 남북의 해양 경계선 NLL을 넘어서서 북한에 있는 잠수함이 북쪽으로부터 유유하게 내려와서 동해안 한 해안에 와서 정박해 있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도 모르고 군인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택시 기사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말이야, 해안에 없는 뭐가 나타났는데 한국 배는 아닌 것 같고 녹슨 어떤 뭔 배가 이상한 배가 있어서 그냥 한번 신고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북한에서 내려온 잠수함이었잖아요. 택시기사가 신고해서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북한 사람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하러 내려왔는데 군대도 해경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어디에 항구가 있는가 항구를 찾아가서 항구에 정박하고 거기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전화기 빌려주라고 우리 연락할 때 있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자진해서 연락하려고 말이죠. 전화기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말수로 좀 이상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 우리 북한에서 왔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민간인이 그때서 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군대와 경찰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말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떠도는 어선을 그냥 우리나라 해군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딱 보고를 했는데 민간인들이 사진을 다 찍고 동영상도 찍어놨다가는 그걸 발표해보는 통에 거짓말이 두통이 났잖아요.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죠. 현실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큰 위기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어디에 지금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지 위정자들과 군인들까지 다 정신을 빼앗겼는지 이게 큰 문제다는 거죠. TV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집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맨날 거기에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변에 뭐가 돌아가는지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거 쳐다보니라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기 눈앞에 코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저절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잘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망상이 아니냐는 거죠. 말만 하면은 잘 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보존되고 잘 될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처럼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만 산길자를 찾고 있느냐? 이 땅에서 이 사람과 나라와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주었어요. 중요한 문건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966년에 소련 외무성이 작성했던 한국 전쟁에 관련된 러시아 외교 문서였어요. 216건의 총 548쪽에 들어있는 외교 문서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 보관소에 자료 보관되어 있던 총 1200쪽의 내용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넘겨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세하게도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의 비화가 거기 들어있어요. 6.25가 발발하기 전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 교환했던 전문 내용이 거기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949년 3월 5일 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회담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남침에 대한 소련의 지도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남한을 침공해야겠는데 무력으로 점령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자 소련의 스탈린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열세 위치에 있으므로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이가 8월 12일 날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의 시티코프라는 대사를 통해서 보고를 했어요. 1949년 7월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고 더 이상 참파선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거 북한의 작전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탈린을 띄웠습니다. 자기는 스탈린이 법이기 때문에 스탈린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말함으로써 스탈린이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같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김일성을 협조하게 되죠. 스탈린이 직접 중국과 협의를 해서 이제 북한을 돕도록 설득하죠. 김일성이가 2월 9일 날 이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그 의견을 전달하자 소련은 탱크와 탄약과 군장비와 대포와 의약품 그리고 석유 등을 적극으로 공급하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서 스탈린의 특별한 보장 아래서 중공군 국외사단을 한국과 중국의 국경에 집결시켜서 주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련이 공정 업무를 해주겠다고 제트기 124대를 항공사단을 구성해서 훈련시키고 사단을 구성해서 파견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불법 남침을 선전포고도 없이 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그 당시 없고 아무 준비도 않고 다 장교들은 쫄병들한테 보초만 맡겨놓고 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고 이 나라는 태평하고 자유로운 세계라고 놀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북한이 침공이 내려온다고 보고 내려오니까 잘 처리해라. 그리고는 방송에다가는 이야기하기를 아무 일 없고 잘 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남한 대부분이 점령당했고 우리나라 그들로부터 3년 동안 북한의 그 지배 속에서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절반인 1,000만이 2천만 중에 1,000만이 이상 가족이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아픈 상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소련의 스탈린이 기획하고 감독하고 김일성이가 주연이 되고 마오쩌둥이가 조연이가 되어서 일으킨 한국전쟁의 숨은 비화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직장 상태를 찾는다는 말씀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깊은 섭리와 도우심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을 중심해서 세계 각국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장 빠르게 유엔 결의를 통해서 유엔군을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깊은 내막들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요. 이 엄청난 이 일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1951년 6월 5일에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보낸 그런 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한국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미국 트루먼 정부를 흔들어서 미국과 영국의 위상을 실추시켜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됐을까요? 틀림없이 월남과 같이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이고 자유를 잃은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뻔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탈린이 1953년에 갑자기 죽게 돼요. 스스로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스탈린이 죽게 되자 소련의 강요회의가 한국 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한국전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러한 위기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국 근대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중국으로 가서 건너가서 했는데 유일하게 이 청년 이승만은 젊은 날에 한성 감옥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총명했던지 세계 10대 석학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미국 정계와 재계 모든 관계자들, 군회까지 지도자들을 하나 사깁니다. 그냥 사람이 따른 게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학식과 실력, 통찰력, 인격적 과몰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따르게 만들어서 쌓은 그 인맥을 가지고 한국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밀고 설득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국의 조그만 초라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한다고 듣겠어요? 이제 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젊은 날부터 이 한국에 대해서 예견한 세계를 보고 예견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뭐냐면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결성하게 한 거예요. 이 한국의 조그만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고 이 군인들 특히 고위 장성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이 한국 대통령 이승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고 그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정치계에서 거기에서 처신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 조약을 맺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약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승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그 한미 방어 조약의 덕분에 한국이 지금 미국의 보호 속에서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속의 어깨를 겨루는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오늘 한국이 세계의 어깨를 겨루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지금 한국에다가 자꾸 뭐 내놔라고 그러고 말이죠. 사가라고 하고 또 뭐 방위비 많이 내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대가를 지금 이제는 살만하니까 좀 내놔라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로 우리 한국 전쟁 때 헌신하였던 이 미국 철저하게 복음주의 신앙인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했던 미국과 유엔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이 위태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보면요 존경심이 저절로 갑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1952년 4월 2일 날 미국의 이 총사령관이었고 미국 동남아 쪽의 총사령관이었고 연합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던 이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었던 지미 벤플리트 2세가 한국에 자원해서 들어옵니다. 그는 이미 외국 근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가 자원해서 자기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전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한국에 왔어요. 그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떼고 이 북한의 압록강 남쪽에 있는 우리 순천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순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한에. 이 순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하여 출격하죠. 4월 2일 날 52년 4월 2일 날 지미 벤플리트 2세가 중위가 출격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맞은 거죠. 대공포에 맞더니 뭐가 맞았겠죠. 그래서 실종되고 맙니다. 즉시 수색 작업이 시작되고 4월 4일 날 아침에
10시 30분에 이 수색 작업에 대한 보고가 그 아버지였던 벤플리트 장군에게 보고되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벤플리트 장군은 지시하기를 지미 벤플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 시간으로 중단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적지에서 수색 작전 너무나 무모하다. 자기 아들 때문에 수많은 미군들이 죽게 생겼다고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때 한국군 부대장으로서 그 해에 참석했던 나중에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된 최명신 장군이 쓴 증언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버지도 와서 그거 희생하고 그 아들도 와서 거기에서 희생합니다. 벤플리트 장군 유엔군 사령관이 며칠 뒤에 부활절을 맞아서 전선에서 실종된 미군 가족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지금 벗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벗을 위하여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들을 통해서 오늘 한국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강직한 군인 앞에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서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1952년 12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2차 전쟁을 종식시켰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들어봤죠? 그가 한국 전선을 살피기 위해 이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미 8군 사령부로 방문했는데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미 8군과 한국군의 고위 장군들이 모여있는 참모들 앞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기자들도 와서 보고 있는데 이 벤플리트 장군의 전선 현황 보고를 받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장군,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도 거기에 지금 한국전쟁에 와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챙기는 대통령답지 않는 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꿈쩍도 않는 이 강직한 벤플리트 장군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이 사무적으로 아주 짧게 대답하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소령은 지금 전방에 미 3사단 정보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이 이 햇병아리 같은 중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를 거기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질 정도의 그런 사적인 부탁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사령관, 내 아들을 후방부대로 배치시켜 주시오. 그랬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상했겠습니까? 참석자들이 모두 웅성거리고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벤플리트 장군도 언짢은 표정으로 아이젠하워를 응시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전투에서 전사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내 가문에는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 포로가 된다면 적군은 분명히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가지고 흥정하려 들 것이고 나는 그러한 흥정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만은 미국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을 구하라고 외칠 것이고 나와 미국의 이 적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즉시 내 아들을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벤플리트 장군보다 훨씬 더 고수예요. 2차 대전을 참전해서 거기에서 그 전쟁을 종식시킨 만큼의 통찰을 가졌기 때문에 한 수 위에서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심오하고 아주 대단한 판단력을 가지고 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거기에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마침내 이 벤플리 장관도 그분의 뛰어난 판단력과 그분의 아주 심오한 결정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죠.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하고 대답을 하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미 이사단 72탱크 대대의 대대장이었던 T.R. 페렌바크라는 대령이 쓴 The Kind of War, 한국전쟁이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유엔 사령관으로 왔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 클라크 데이도 금화 전투라는 치열한 전투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 능선을 막으려고 아주 중대장으로 싸우다가 3번이나 부상해서 그 부상으로 결국에는 전역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전사하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 미군 사령관이 포로가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 민족이 보존되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기독교 국가처럼 깨어있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5,000년의 역사 속에 남겨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복음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이 민족이 그런 복음적 나라가 돼서 세계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터 이는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장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지구 인류의 3분의 2 인구가 헛된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 국가로서 주님이 파송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사들로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보존시켜 두었는데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제발 참 그만 자고 기도해야. 잠을 얼마나 많이 자고 눈이 팅팅 붓고 말이죠. 살이 늘어져갖고 잠을 많이 자고 그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그러지 말고 제발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늘 기도했던 밤이면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거룩한 신앙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도해야 돼. 맨날 거짓말로 바쁘다고 가서 TV 앞에 있든지 뭐 어디 다른 데서 홀짝홀짝 커피 마시고 놀면서도 바쁘다고. 바쁘죠. 놀기에 바빠.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저 미국에서 온 것 가지고 말이죠. 이거 방어하려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와야 한단 말이죠. 결정하고 오려면. 그러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한 몇 개만 쏘아버리면 우리 남한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역사하고 섭리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민족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실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시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민족,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민족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한 섭리를 통해서 깨어있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아시아의 선교의 그런 천병이 되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역사가 오게 될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아무리 보장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삶을 적용하십시다. 내일 기도하지 않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또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 안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은혜로 선물을 줘야 내일을 사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숨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나의 것이고 나의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 명령하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 통해서 역사적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